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매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만났는데, 우리 추석 센다고 2주 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중요한 문제를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의 시작과 결과는 무엇인가? 제 네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고 분명해져야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도 우리의 가슴에 와 다가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대한 십자가 신학, 십자가 사상도 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이 세상에 왜 수많은 문제들이 엉켜 있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그 본질적인 원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 어디에서 만나는가? 죄에서부터 그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던질 질문은 1번에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문제,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갈등과 싸움과 또 분노, 이 온갖 부정적인 요소의 원인이 죄라면은 도대체 그 죄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원인을 이제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 했고,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가 마귀니까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자, 마귀로부터 죄가 처음 시작되었다면 도대체 또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그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시작되었는가? 죄가 마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살폈으니까 이제는 그 죄의 장본인인 사단, 마귀가 어떻게 우주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7절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 그룹 나오지요.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이 그룹은 성경에 그룹 천사가 있고 설합 천사가 있는데, 이 그룹 천사는 다른 모든 천사들보다 하나님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보좌하는 그 천사를 우리가 그룹 천사라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지상 성소에서 그룹의 위치가 금으로 만든 그룹이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 위에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룹 천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다 하는 그것은
그룹 천사가 하나님을 보좌하고 또 섬길 때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천사 그룹을 이름 그대로 그룹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사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성전, 하늘 정부의 중심이죠. 그러므로 이 사단은 본래 하늘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신부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들 중에서도 지도적 위치에 있는 그런 신분, 그런 존재였고 그 다음에 그가 15절에 보면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하는 걸 보니까 그룹 천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하는 말은 원래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천사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범죄함으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천사였고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위가 높은 천사였는데 불의가 드러났도다. 죄라는 거예요. 죄. 그렇다면 도대체 이 그룹 천사는 어떤 죄를 범했느냐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단이 범한 죄는 무엇인가? 여기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모닝스타입니다. 루스페를 그러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는 걸 보니까 원래 이 존재는 하늘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에스겔 28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다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존재고, 그 다음에 그가 범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나와요. 여기 에스겔 28장 15절에서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했는데 그 불의, 그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루스벨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기 계명성이라 하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페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405년경에 번역된 라틴어 성경, 라틴 볼가타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루스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의미는 빛을 가진 자요. 빛을 가진 자. 그 다음에 그가 있었던 곳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것은 그는 위에 에스겔 28장에서 보니까 28장 15절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해서 그는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그가 북극 지폐, 신들이 모이는 지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 북극 집회 그 모임에, 미팅에 자기도 참석하겠다는 것은 자기를 신의 영역으로, 신의 위치로 자신을 끌어올리려고 시도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마음에서, 마음. 그래서 사단이 불의가 드러난 그 죄의 죄목은 피조물인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신들, 하나님의 영역으로 자신의 신분을 끌어올리려고 한 그 교만이 바로 사단의 핵심적인 죄였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잘난 체 한다 하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보다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자존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태도, 정신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 시작되었다? 사탄의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사탄의 마음에서 시작된 죄의 핵심은 피조물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신분으로 격상시키려고 시도한 것이 사단의 죄인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사단의 핵심적인 죄가 뭐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자존심이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을 자라나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열망했다. 대쟁투 49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죄라는 흔적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 보좌, 그리고 핵심 중심부에서 루스벨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미스테리예요. 그건 신비입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침묵을 하는 것은 우리도 침묵하라는 말씀이고,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조물인 루스벨이 자신이 천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러한 일이 하늘 중심부, 권력의 핵심부, 우주의 중심부에서 일어났을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네 번째요. 루스벨의 이와 같은 행동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0절에 다시 이제 무대는 어디죠? 하늘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두 진영이 이제 싸움을 벌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여기 나오지요. 미가엘과 사자,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용과 용을 따르는 천사들,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에스겔 28장에도 땅에 찍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에도 땅에 내어 쫓겼다고 했는데, 여기도 역시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면서 그 용어를 잘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 역할이 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리고 다시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겼다. 이 요한이 계시 중에 본 내용입니다. 여기 사단에 대한 별명이 많이 나오죠. 큰 용으로도 나오고, 옛 뱀으로도 나오고, 마귀라고도 나오고, 사탄 같은 존재를 다양한 단어로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장 10절에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속 쫓기고 쫓겨났다는 것이 강조돼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7절에 미가엘 나오지요. 미가엘에 대한 이해는 우리 재림교회와 다른 교회에서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서 이해하는 미가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무찌르는 하늘 군대의 지휘관이고, 근데 특이한 것은 사단과의 진검승부 일대 대결을 벌일 때에 예수님은 주로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그것이 다니엘 10장 12절과 21절, 12장 1절과 유다서 9장에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할 때의 배경입니다.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기 있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러면 결국 하늘에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하늘 정부를 전복하고 사단이 우주의 치리자, 통치자가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하늘 정부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사단을 격퇴하기 위해서 중심으로 모였던 그 존재들이 미가엘과 선한 천사들이고 하늘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던 루스벨과 그의 추종자들, 악한 천사들. 근데 마침내 그들이 다 하늘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늘에서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옛날 그 어떤 시점에서 하늘에서 전개된 싸움을 죄의 돌에 하늘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단의 도전적인 그 일들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선한 천사들이 사단을 하늘에서 격퇴하고 땅으로 내가 쫓아놨다 하는 것까지를 이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늘이 무대요. 이제는 그 무대가 어디로 옮겨오는가? 5번에 가서 이제 그 무대가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사건에 전개되는 게 지난번 우리가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세기 2장 8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다음에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종류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그럼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의 생명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를 주셨다고요?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비로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구나. 다시 말하자면 나는 자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되새기게 하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을 때마다 나는 자존자가 아니고 내 속에 생명이 없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생명, 내가 유지하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존자가 되고 나는 의존자가 된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무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6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명하여, 그냥 부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명령이에요. 명하여 이르시되, 법이라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다 허락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할 때 나머지는 다 허용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개념이 안식일 개념하고 연결돼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안식일이 나오는데,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11조도 아홉은 너가 사용하되 그 10개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9은 너가 사용하되 하나는 너가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모든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6일 동안은 내가 힘써 일하지만은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9가지는 네가 사용하되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라.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인간과 이 세상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인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세상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명하여,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고 권고가 아니고, 너는 이 모든 과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명령이라는 것은 하부 존재가 상부 존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관이 부하에게 하는 겁니다.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다면은 스스로 착각할 수 있어요. 생명도 자기에게 있고 세상의 모든 소유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볼 때마다 나보다 높은 존재,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뭐 했다고요? 명령했다. 뭐 하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뭘 생각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 높은 존재를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하는 자기 신분 확인,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상기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나무를 만드셨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고 먹지 말라. 밑에 부조와 선지자 48페이지에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곁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첫 조상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이거는 시험이라는 게 시험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제약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시험에 견딘다면 마침내 그들은 사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될 것이었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럼 종종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예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창조하시거나 아니면은 먹을 때에 먹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었느냐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은 인간을 자동형, 무조건 자신의 의지와 판단과 사고와 그 결정 없이 무조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자동적 이 로봇이나 자동 인형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인간은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인간이 도덕적 존재라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인간이 도덕적 존재라 하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한 것이 인간에게 없다면 인간은 짐승이나 다른 존재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도덕적 존재,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던질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또 다른 질문이 생기잖아요. 인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의지의 자유가 없다면은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은 인간의 삶의 성장과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인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뭐 할 수 있는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도덕적 존재, 의지의 자유가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오늘날 인간의 이와 같은 엄청난 문명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일반 동물들이나 조류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다는 것은 가시적인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덕성과 인격과 우리의 품성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한 세월 동안 영원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결정함으로 의지를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높은 경지 그 수준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의지의 자유, 도덕적 존재,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 하는 여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죄가 지상에서 하늘에서 시작된 그 죄가 어떻게 인간 역사에 스며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한 사단이 이제 자기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다가 이 땅으로 내어 쫓겨왔는데 마침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모든 완전한 창조 세계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볼 때 사단이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어떻게든지 방해해서 사단이 이 지구에 있는 인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타락시켜 이 지구를 자신의 아지트로 삼고 하늘 정부를 다시 공격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사단을 옛 뱀이라 그랬고 용이라 그랬고 마귀라 그랬고 사탄이라고 했는데 3장, 자, 그 계시록 12장의 이미지가 3장의 이미지, 뱀의 이미지로 연결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첫 번째 순서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형적인 수법이요. 그 다음에 그것이 통한다 싶으면은 2절과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권위에 도전합니다. 여자가 이제 대답을 하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다 하니까 사단이 하나님은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려서 더 높은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이기적으로 쌓아놓고 계신다고 암시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하와에게 세 가지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고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랬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사단이 하늘에서 피조물의 위치에서 그룹 천사로서 하나님을 항상 옹이하고 하나님께 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고자 시도했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존자가 되려고 시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간섭 받지 않고 스스로 자존하려고 시도하다가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자기가 못다 이룬 그것을 이제 하와에게 하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유혹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말은 하나님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동등한데 하나님이 뭐 먹으란다고 먹고 먹지 말란다고 먹지 않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존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하지 말고 네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 도전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사단의 유혹의 핵심이 됩니다. 자존하라는 거예요. 독립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늘에서 시도했으니까. 못다 이룬 것을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인류의 타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붕괴였어요. 불신입니다. 그래서 죄는 불신이에요. 그래서 죄를 도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관계라는 측면에서 일단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불신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불신이 뭐로 연결돼요? 믿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불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하고 불순종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되는가?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관계 단절, 불신, 불순종, 관계 파괴, 관계 단절, 분리, 죄의 흐름이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 결과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음으로 불순종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일어난 것이 7번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것은 인간이 이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방문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놀다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런 낌새가 보이면은 쪼르르 달려가서 하나님께 인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순간에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얼굴을 그대로 하나님과 눈빛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까지를 두려워하게 돼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게 돼요.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에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도망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모든 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리,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해서 이제 단절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이제 인간과의 관계, 여기 3장 7절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를 먹었느냐 할 때 아담이 바로 남자답게 하나님 제가
집안 단속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야지.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벌써 이전에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서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에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가 바로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불순종의 책임을 아내에게 바로 전가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돼요. 무엇이 발생한 겁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 관계가 깨지고 파괴되는 것을 보게 돼요. 책임 전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범죄에서 아담과 하와가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대신에 변명하고 핑계했던 이 장면이 오늘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이유를 대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그런 긴밀한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상호 신뢰하고 친밀하고 조화로운 그러한 모든 관계는 이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부끄러운 존재로 전락해버리지요. 무엇 그렇게 했다고요? 죄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 본성 안에 이제 이 변질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자에게 다시 이제 이야기합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 자신의 남자도 여자도 뭐 도토리 키재기 50보 100보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똑같아요. 파렴치한 그 모습이 자신의 행동들과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되고 말았고 디도스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죄가 가장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힌 것이 어딘가? 우리의 마음이요. 마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총본부인데 죄가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 망가진 거예요. 정신이 왜곡되고 상상력은 부패되고 사람의 능력이 퇴화된 겁니다. 무엇이? 죄가 우리의 정신과 가치관과 사상의 총본부인 마음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행동들도 그렇게 다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죄는 이만큼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다 망가지잖아요. 관계가 단절되고 경제가 마비되고 교통이 마비되고 사람들하고 함께 있지도 못하고 그건 뭡니까? 보이지도 않은 그 바이러스가 모든 관계를 깨뜨리잖아요. 망가뜨려 놓은 것처럼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정신세계, 마음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외부적인 것과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송두리째 파괴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가 있고 결국에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5번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래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 신앙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죽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인간의 본질,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을 때에 인간의 본 모습은 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간의 신분이 얼마나 고상하고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때 인간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고상하고 거룩한 존재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진 존재, 완전히 전락하고 마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24절에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있던 에덴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실낙원이에요. 실낙원. 잃어버린 에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죄를 범한 인생의 비극이, 고통스러운 고단하고 고달픈 인생의 삶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이 되고 업보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일들이 되고 만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는 환경의 변화가 이제 나타납니다. 환경의 변화. 땅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고 살아가는, 땀 흘린. 그래서 죄는 인간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관계를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현장을 피조물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쳐 아름다움이 파괴되고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의 비극적 상황이 인류가 살아가는 주변에 도래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후변화 때문에 이 지구가 얼마나 지금 홍역을 앓고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일반 동물들과 짐승들이 사는 곳에는 자연이 파괴되질 않아요. 희한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고 사람이 있고 사람이 거하게 되면 주변 환경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와 망가진 인생의 삶과 가치관과 탐욕 때문에 죄 없는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한다고요. 자연계가 탄식합니다. 오염으로 물이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화재가 나고 지진이 나고 자연계가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인간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다시 회복시키는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 정신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인간 관계도 망가지고 가정의 관계도 파괴되고 지구 이 환경도 파괴될 때에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8번에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굿서인이 그의 피부를, 이디오피아 사람 흑인들이죠, 표범이 알록달록한 그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요, 할 수 없다는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문문 형태로 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흑인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표범이 자기 알록달록한 반점을 바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도 본래적, 본질적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로의 계단 18페이지에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들이다. 그러면서 이것들이요, 행위의 외모적인 단정함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뭐나 할 수 없다고 해놨죠? 마음 자체를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 그럴듯하게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수양을 하고 교육을 받고 또 종교적 행위에 충실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도덕적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신사도 될 수 있고 숙녀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뭐지요? 본질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본은 본질은 인간 스스로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9번에 가서 죄의 보편성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기 예외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목전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가끔 있다 하지 않고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 3절에는 다 치우쳐, 여기도 예외 없어요.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도 없다고요. 솔로몬은 그가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열왕기상 8장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리고 다시 그가 전도서 7장 27절에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에 죄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인간의 마음이 다 근원적으로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예된 모든 존재들은 이미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었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자들은 이미 본질적으로 죄인들이. 자, 10번에 창세기 8장 21절, 거기 제가 타이핑하면서 이 자가 빠졌어요. 8장 1절이 아니고 8장 21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 두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8장에 노아 홍수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그 다음에 잘 주목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더 근원적으로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범죄한 다음 통행의 기도를 드리면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의 생명의 출발부터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서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11번에 가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본질, 우리의 본질 자체가 이미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성 나오지요. 본질상 하는 것은 본성이라는 말인데 본성이란 어떤 것의 자연적인 특성입니다. 새의 본성은 뭐죠? 새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돼지의 본성은 뭐죠? 진흙탕에서 뒹구는 거예요. 가재의 본성은 뒤로 가는 것이고 개의 본성은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본성은 뭐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근원이,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본성이 망가졌기 때문에 망가진 본성에서 죄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이 대문자 sin, 죄에서 소문자 sins, 죄들, 그러니까 큰 죄, 우리가 말을 만든 다음에 대죄 할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분리되고 반역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죄들,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 행동, 행위,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타락한 본성의 상태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온다? 죄의 행위, 죄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12번에 가세요. 죄의 정의와 특성들을 몇 가지 시편 51편에 다윗이 노래한 걸 가지고 잠깐 살펴봅니다. 거기에 12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죄악 나왔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가 나왔고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세 단어 나오죠. 죄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과. 죄악은 구부러지라는 뜻이에요. 구부러진.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빗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앞에서 우리가 시편 51편 5절에 봤던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이미 삐뚤어져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본성, 근본이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출생하지, 출생했다가 죄를 범하여 행위의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 죄인이라는 겁니다. 본질적 죄는 본질적 죄인, 그것을 죄악, 삐뚤어진 존재. 그 다음에 그것을 이사야 50a에 이사야는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기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다. 삐뚤어진 인상이에요. 자기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방식, 자기 욕망, 자기 판단, 자기 생각. 그것이 인간이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는가? 이 죄악이요. 죄악. 이미 근본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삐뚤어지는 것이지, 원래는 똑발랐는데 삐뚤어져서 인간이 빗나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나오지요. 죄 나올 때에 보통 우리가 하마르티아 하잖아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고 할 때에 이 표적, 하나님이 원하는 그 표준, 그 표적에 이르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빗나가고 이탈된 그것이 바로 죄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 뭐예요? 인도잖아요. 인도. 자동차가 가야 할 길, 차도요. 도로입니다. 배가 가야 할 길, 항로가 있고, 비행기는 비행기대로 항로가 있어요. 해로, 항로, 차도, 인도. 거기서 빗나가면 뭡니까? 사고가 나고, 전복되고, 추락하고, 침몰하잖아요. 가야 할 그 정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이탈될 때 인간은 타락하고, 자동차는 추락하고, 배는 침몰하고, 비행기도 추락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에서 이탈될 때 나타나는 행사인데 그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표준, 그 길을 가지 않고 이탈되었을 때에 인간은 하마르티아, 죄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죄가가 나오지요. 죄과, 네 번째 죄과가 나오는데, 죄과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거나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이 악한 사람이 악인이듯이 본성이 죄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과는 이미 삐뚤어진 존재,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과. 자, 제일 마지막 부분 보겠어요. 7호봉사 455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가 전혀 속절없이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마음을 버릴 때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믿음의 손으로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를 굳게 붙잡을 때에만 우리에게 안전이 있다. 우린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늘에 시작된 그 죄가 땅으로 어떻게 내려왔으며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성, 절망성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호봉사 455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내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유한함을 알고
내가 빗나간 존재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한다는 알고, 내가 하나님과 반역적인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속절없이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마음을 버릴 때에만, 죄가 뭡니까? 교만이 뭡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자에서 자존자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장하게 될 때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로 우리의 마음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믿음의 손으로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를 굳게 붙잡을 때, 이게 믿음이에요. 엘렌 주 화이트는 믿음이 뭐냐? 연약한 인간이 손을 펼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믿음의 손으로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를 굳게 붙잡을 때에만 우리에게 안전이 있다. 자, 이 말씀, 이와 같은 깨달음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자체만 생각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고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지만,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손을 펼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생명적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은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공부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하고 죄된 존재임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불가능한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무력함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우리의 손을 펼쳐 주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합니다. 죄 많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리오니 망가진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삶을 주께서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시간까지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